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11월 달이었죠. 카타르에서 사상 처음 겨울에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아시듯이 우리나라가 이 월드컵에서 무려 12년 만에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16강에 진출을 했죠. 이렇게 한국이 이 세계의 축구 무대에서 다시 한번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수들의 투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굽니까? 바로 파울루 벤투 감독의 이 지도력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16강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벤투 감독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별명이 똥꼬집이었어요. 똥꼬집. 그러니까 확고한 소신과 뚝심이 있었어요. 지난 2018년이었죠. 이 한국 축구의 사령탑으로 부임한 벤투 감독이 인터뷰 직후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볼을 점유하고 경기를 지배하고 기회를 많이 창출하는 축구를 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플레이를 이 한국 대표팀에 이식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감독 부임 5개월 후에 열린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는 답답한 경기력 끝에 8강에서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021년에 3월 달에 일본과의 그 7원 평가전에서도 완패를 당했고, 또 월드컵 변선에 나가기 전에 이 브라질하고 친선 경기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5대1로 그렇게 대패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죠. 이 감독이 제대로 된 감독이 맞나? 이 벤투가 그때 어떤 소리를 들은가 하면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선수는 끝까지 뽑지 않는다. 정말 고집이 세다. 그래서 비난과 그런 항의들을 그렇게 하면서 언론과 대중들이 그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이 벤투 감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많은 비난의 여론 가운데서도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선수들에게 일관적인 전술과 철학을 주문하면서 끝까지 뚝심 있게 몰고 나갔습니다. 마침내 부임 초반부터 강조했던 점유율을 통한 그 빌드업 축구의 완성도를 높여서 기어이 월드컵 무대에서 그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가보시면요, 그 식당의 주인은요 분명한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음식 식당 맛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와서 이 식당 맛있다고 들어서 왔는데 음식 맛이 짜네요?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맛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와서 음식이 좀 싱겁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넘기고 원래의 맛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변하지 않는 자기의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고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계속 만들어내면요 점차 알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매니아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기 확신이 없으면요 견뎌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누군가가 이 말을 하면요 저기에 휩쓸리고, 또 저쪽에서 이 말을 하면요 또 이렇게 휩쓸리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한 자기 확신에 서 있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맛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예를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분명한 자기 확신, 자기 고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이 복음,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 확신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의 비전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첫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 오늘의 터키 지방이죠,
여기서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결과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바울이요, 에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뭔가 하면 그가 에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 지방에 있는 그 교인들이요, 성도들이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그 아무런 여과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아니면 유대주의적 교회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까지 그게 막 번지니까요, 이 바울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알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복음을 그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가 바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 말이 지금 이 짧은 본문 안에 4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말씀 보시면요,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모로서 여기도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부모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아이들이 장난을 칠 때가 있죠. 그죠? 뭐 사소한 장난이나 뭐 사고 정도는요, 우리가 웃으면서 그냥 귀엽다고 눈 감아 그냥 줄 수 있어요. 웃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네요. 장난을 쳐도 그 장난이 아이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제 동생이 그런 장난을 한번 쳤었는데요, 그 뭐예요? 콘센트에다가 쇠젓가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쑤시 넣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행히 감전은 안 됐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신지 몰라요. 야! 이러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잠이 좀 깨셨습니까? 예. 아침부터 잠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려 설교를 하는데 눈이 감기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힘이 안 납니다, 그러면요. 제가 요즘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설교를 일주일에 2번, 3번 하다가 한 5번, 6번 하니까요. 그죠? 다음 주에도 매번에 나가서 설교 한번 할 기회가 또 있는데요, 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좀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단호하게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세게 경상도 말로 뭐라 합니까?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너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화, 음식 같은 것은요, 다 양보를 했어요. 물론 덕이 되지 않는 것은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뭐요? 복음에 관해서는요,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복음을 세상의 가치대로 바꾸어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격분된 외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지 아닌지, 내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의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이 있는 자리보다 돈과 명예가 있는 곳이 내가 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보시는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요, 매번 우리가 은혜 받는 구절, 거기에 형광펜으로 막 색연필로 막 표시를 해놓고 줄을 그어 놓죠.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이런 설교 구절에는요 우리가 막 색칠을 해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듣고 편하기, 자기가 듣기에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면요 큰 소리 아멘 하죠. 근데 좀 불편한 이야기, 거북한 이야기 하면요 표정이 어두워져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설교를 들어보면 심판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축복된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멘이 더 많이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 뭐 쉽게 쉬운 말로 말하면요 뭐예요? 이단이죠. 끝단 다르니,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다른 복음이에요. 초대교회부터요 이미 다른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지금 많이 있죠. 요즘 우리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요즘 교회의 전립을 위협하기 위해서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7절에 다른 복음이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 시대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뭐를 말했습니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한다는 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하나의 공식으로 말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율법, 이 세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들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무섭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무엇에서 떠났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을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그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은혜를 떠났다는 것은 이 은혜에다가 할례를 더하고 율법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뿐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로 변질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율법의 행위는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의 구원이요, 복음과 율법이 반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아니면 복음이 80%, 율법이 20%, 아니면 99% 복음인데 1%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을 더해줘야 된다. 이것은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저기까지, 뒤에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m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10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는 낭떠러지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힘을 다해가지고 멀리 뛰기를 해서 9m로 갔어요. 그러면 10m 간격인데 9m 갔으면요, 낭떠러지 빠져 죽죠? 근데 어떤 사람이 5m밖에 못 갔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맹낭떠러지 빠져서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9.5m를 갔어요. 근데 그 사람 또한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9m를 뛰든지, 9.5m를 뛰든지, 5m를 뛰든지, 10m를 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80%, 우리 20%, 90%, 10%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저렇게 행동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천국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 가야 돼.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말들은요,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과 진짜 복음하고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부름을 받는 것이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하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의 삶에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죠. 분명하죠. 그러나 그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믿음을 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하지 않습니까? 이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어떤 계획과 나의 뜻도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내 삶을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복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개운치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공짜로 받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옛날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간단한 게 어떤 게 이단들이 인간을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교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하는 사람이 10명이 넘고요. 우리나라에만요.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나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리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바로 교회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예,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여기서 교란한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흔들어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지 자신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교회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이단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하나의 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위기라는 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위기가 오면요. 부부 사이 위기가 오면요. 그때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요. 교회에서 채워주려고 하는데 기존 교회는 그만큼 못 채워주는데 이단들이 막 목숨 걸고 다가오거든요. 접근해서 다 잘해줘요. 그러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한테 당장 필요한 것을 막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같고 나의 욕구로 채워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내한테 올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올무가 어떻게 해요? 결국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구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정말로 영원한 게 아니죠. 결국엔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에요. 한국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천지죠.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대구에서 우리 기억나시죠? 11월 말쯤에 신천지 그 수료식을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었어요. 그때 토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 모르겠는데 했었죠. 그때 주일이고 그 전날 토요일 날 그 수료식 하루 전날이었어요. 하루 전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아들이 버스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버스 투어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집 앞에서 609번인가 그게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그게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저기 경산으로 해가지고 시장으로 월드컵 쪽으로 가거든요. 월드컵 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경기장을 끼고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거기 이제 똑같은 뭐라 그러죠? 유니폼 같은 거 입은 젊은 청년들이 그 버스에 우르르 타더라고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수료식 하루 전날이니까 그 연습하려고 뭐라 그럽니까? 그 안무부터 연습하려고 나온 신천지 청년들인 거예요. 그래 내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도 버스 안에 자기들이 막 시끄럽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명이 탔어요 그 버스에. 근데 웃긴 게 뭔가 하면요. 그 지나오다 내려오다 보면 수성 IC 앞에 그 알파시티 영남화폐라는 건물이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좀 예쁘게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제7일 안식 재림교 그 2단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정말 예쁘게 지어놨는데 걔들이 저거들 얘기하다가 알죠. 신천지잖아 신천지. 근데 그 건물을 또 보디만도 야 저거 2단이 돼 이카더라고요. 저끼리 자기가 2단인데 저끼리 2단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그날이었어요. 그날 시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집사님인 것 같아요. 나이 좀 젊은 집사님이 막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시내 동막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더라고요. 정통교회 집사님이시죠. 근데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 앉아 있는데 전도를 하려고 이제 막 다가가서 학생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쭉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근데 저 신천지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길바닥이 알죠? 이단들이 쫙 깔려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신천지가요, 이슈가 된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이단들이 밖에서 막 교인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예 사람들한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잠입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파괴를 하는지 혀를 내둘 정도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골수 분자를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정통신학교에. 그래서 거기 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안수를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수 받은 신천지 목사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겉으로는 아니잖아요.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정통교단 목사들이니까 어떤 연구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통교단 목사들인데 우리가 연구를 해본 결과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천지 교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정통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10년, 20년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권사, 장로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나면요, 자기들끼리 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막 못살게 굴고요, 막 허물을 막 차단해가지고, 허물도 아닌 거 차단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요, 통째로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제구에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꽤 큰 교회였어요. 꽤 큰 교회인데 지금 그 목사님이 부산으로 가셨어요. 참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제가 정말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너무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말씀이 좋으셔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대구의 교회에 있을 동안에 꽤 큰 교회에 있는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 목살게 고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목사님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 때문에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다른 곳에 청년받아 가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권사가 누구라고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쫓아내고 다른 교회 보내고 결국엔 자기가 정체가 탄로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다른 데 가시고 난 다음에 많이 줄었어요, 교세가.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이 활동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런 이단들의 활동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다른 사람들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신천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이게 모략작전인데요. 모략작전이 뭐예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모략을 세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교회에 등록해요. 신천지라고 들통이 나잖아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 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개 물어보고 싶어요. 세상에 어떤 신앙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된다고, 아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혹해서 데리고 오라고 가르칩니까? 거짓말하고 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종교도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설교를 사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1월 초에 했었어요. 이 설교를요. 하니까요,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같이 작은 교회고 유튜브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며칠 동안, 한 3주 동안요, 신천지 사람들이 4명이나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 저한테 따지러 왔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문 목사님 참 말 잘하던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아시고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아시는지 한번 토론해 보자면서. 제가 진땀을 뺐습니다. 전화로 오고 막 교회를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이 마귀의 앞자리 노릇한다는 것은 문명한 증거는 뭔가 하면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거짓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거짓말을 입수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복음을 앞두고 거짓말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속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요, 우리에게 다른 생명의 길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리 있다면 그거는 이단이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의 유혹 앞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은요, 바로 진리이신, 진리의 복음이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요,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면요, 뭐든지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높은 지위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가지고 섬김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여러분은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수님의 물건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의 노예는요, 말하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냥 주인의 재산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나아가 그 종이 죽든지 다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종이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가슴 중심에 내 인생에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된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다 같이 간절함에 우리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시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임을 저희들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임을, 참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고백할 수 있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 십자가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들 알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저희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붙들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요 참된 진리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이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